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제4장 광야에서의 시험과 갈릴리 사역.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즉지로 성령에 이끌려 거칠고 황량한 유대 광야로 나가십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에 펼쳐진 거친 들판으로 길이가 96km가량, 폭이 16km가량의 남북으로 형성된 거대한 황무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 돌, 모래, 산, 골짜기만 널려 있을 뿐이죠. 이런 지형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을 잇는 유대 산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 광야는 거의 사막화된 땅이죠. 사막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고, 광야는 비가 내리면 곧바로 식물이 자랄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광야는 지역에 따라서 가축들의 방목장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개간에서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양치기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이죠. 유대 광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광야는 강렬한 태양과 거친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침묵과 은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위해서 종종 광야를 찾곤 합니다. 인적이 끊긴 고요한 광야처럼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없기 때문이죠. 30세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기 위해서 광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호시탐탐 사탄이 노렸죠.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하와를 찾아가 미혹했던 바로 그 사탄입니다. 이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시험하여 넘어뜨릴 요량으로 작심하고 다가온 것입니다. 사탄, 그 자는 흔히 마귀로도 불리우는 자로 옛적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지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이며 모든 귀신들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받도록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려는 사탄과 필연적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둔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사탄과 정면으로 맞서도록 강력히 인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배가 무척 고프셨습니다. 바로 그때 줄곧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탄, 곧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슬며시 다가온 것입니다. 묵상 중이었던 예수님은 서늘한 느낌을 받습니다. 칙칙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굴까?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감히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이 땅으로 추방당한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을 광야로 이끈 것은 이자와 생사를 건 대일전을 치러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사탄은 슬며시 말을 걸어옵니다. 귀로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들은 것일까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란 자요? 뻔히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체하며 슬쩍 묻습니다. 그러하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어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까짓 일주면 아주 쉬운 일이 아니겠소? 음흉하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미혹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로서 지닌 예수님의 신성을 개인의 욕구 충족에 사용케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속성을 지니신 예수께서 무려 밤낮 40일 동안 금식한 직후였기 때문에 사탄의 이 미혹은 아주 강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금식하면서 배가 고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말에 일순간 배고픔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더욱 허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탄의 저의를 능히 간파하시고 밝히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모세오경, 즉 율법서 중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빵만을 강조하는 사탄에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조하여 사람의 생명이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빵만으로는 결코 지탱할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40일 금식 후에 매우 굶주린 상태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물질, 여기서는 빵이겠죠. 이 물질 자체가 참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뭐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단은 자신의 미혹에 실패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따라갑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이동은 환상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상의 직접적인 이동이었습니다. 앞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은 사탄의 도전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간 사탄은 성전 지붕으로 올라가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 뒤 말합니다. 예수, 그대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주께서 너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고 말이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래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사탄은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해발 750m 고지에 형성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까마득히 아래에 있는 깊숙한 기드론 골짜기로 몸을 날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땅 위로 멋지게 임한다면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표징이 될 터였습니다. 사탄은 아주 영악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어차피 예수님의 메시아 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보라고 미혹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사탄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과 희생의 길은 십자가를 포기하게 하고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세속적인 영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고난의 메시아로 살지 말고 세상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또한 사탄의 이 같은 유혹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여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실 리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린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의 의중을 실제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고 슬쩍 떠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말이죠. 누가 옛날에 하와를 미혹한 옛뱀, 이 사탄이 아니랄까봐 그는 아주 간교하고 영악합니다. 얼핏 들으면 무척 매력적인 제안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같은 사탄의 음흉한 계교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유혹자 사탄을 향해서 힘차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성경에 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성경 말씀을 그릇되게 인용하여 유혹하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올바른 성경 말씀으로서 되받아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찌르는 강력한 검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사탄을 거뜬히 물리치게 됩니다. 뭐?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있다고? 두 번째 패배를 맛본 사탄. 이번에는 크게 작심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고 높은 산인 헤르몬산, 해발 2700m입니다. 거기서 사탄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온갖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환하여 예수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세상의 온갖 쾌락과 부귀 영화의 허상들을 소환하여 보이는 것은 사단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뒤 사탄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
사방을 천천히 둘러보시오. 얼마나 멋지고 찬란한 영광이요. 이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소? 그대가 내게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전부 넘겨주겠소. 사탄은 참으로 끈질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으면 자신의 주제와 한계를 알아야 했죠.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발악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가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을 이기고 그 보좌에 앉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에게 넘겨줄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천하 만국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결코 사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제안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뻔뻔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은 하나님의 묵인하에 제한된 범위와 기한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 거처는 영영 꺼지지 않는 불길을 솟아오르는 무저갱이죠. 그런 딱한 신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어둠의 세력으로서 불법적이고 한시적인 권세를 행사하다가 결국 세상 끝날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비극적인 운명을 지닌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처량한 자가 어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구에게 넘겨줄 권한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도 그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을 유혹하기를 그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십사하게 넘어왔듯 어쩌면 예수도 스스로의 욕심에 빠져 자기 꾀임에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탄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빤한 술수에 넘어갈 리가 없죠. 사탄의 제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사탄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디찬 음성으로 호통치십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부터 마지막 세 번째 시험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일찍이 첫째 아담을 이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둘째 아담 된 예수께는 지게 된 것이죠. 그것도 일방적으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말씀의 검에 세 차례나 찔려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분하다. 그러나 예수, 이게 끝이 아니다. 내 기어코 다시 찾아오겠어. 사단은 처절한 신음소리를 내며 황망하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주 떠난 것은 아니었죠. 얼마 동안만 떠난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결국 사단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를 육체적으로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원시 언약대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정수리를 내려쳐서 결국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떠나가자 불길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다시금 평화롭고 고요한 정막이 깃들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께 시중을 드렸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기도 후에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기진한 예수님을 위해 위로도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써 시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낸 사랑하는 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요 보상이었습니다. 사실 사탄과의 전쟁은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사탄과 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탄과 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의 신분으로 사탄에게 시험받으시고 유혹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강렬한 도전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유혹이 실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적인 모의 전투였다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공로에 기초한 우리의 구원도 실제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모의적인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1대1로 맞서 싸운 사탄은 사력을 다해 길을 쓰고 유혹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했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탄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그분은 사탄을 멸하고 죄를 멸하는 능력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심.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세례 요한이 붙잡혀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었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잡아들였기 때문에 헤롯의 옥에서 풀려나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고향 마을이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요단강 서쪽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 서쪽의 산악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아수르의 침략과 이주 정책으로 이 지역의 인종과 종교의 혼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유대 정통파 사람들에게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며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결국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요,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기와 중반기까지 이곳 갈릴리 지역을 전도사역의 중심지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이방의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까닭은 공생애 초기부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을 자극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 마을을 떠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주전 7세기 말엽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무려 700여 년 전에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목,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여 흑암 속에서 헤매던 그곳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서 살아하고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예언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종교적으로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신 큰 빛이요 영광의 빛인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때는 주후 27년 봄, 만 30세가 되신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무대 삼아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무엇을 첫 메시지로 삼을까? 무슨 일이든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생의 사역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로 삼은 것은 천국과 회개였습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회개였듯이 예수님 역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들과 가까이 계심으로 이제 천국도 가까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침은 회개였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내 제자를 부르심. 하루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사에게서 갈릴리 호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주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날들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며 다양한 가르침을 베풀고 숱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구약 성경에서는 수금이라고 하는 뜻의 긴네렛 호수로 불렸습니다. 호수의 모양이 수금처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들어서면서 언제부터인가 그 지방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라 칭했고 또 헤롯 왕이 남서쪽 해안에 건설한 도시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명칭도 얻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민물로 이루어진 담수호로 남북의 길이가 20km 정도, 동서의 폭이 넓은 곳은 12km 정도에 이르는 길고 큰 호수입니다. 해수면보다 보통은 212m 정도나 낮기 때문에 홀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 갑작스런 풍랑을 자주 일으킵니다. 이곳 호수에는 고기들이 많아 어업이 번창하였고 호숫가 주변에는 예수님의 전도 활동의 배경이 된 성읍들이 여기저기 올망졸망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게 되면 갈릴리 호수이지만 그 호수가 바다처럼 크고 넓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흔히 갈릴리 바다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 참으로 마음이 순박한 자들이로구나. 부지런히 일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형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형제는 갈릴리 바다를 일터로 삼아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한참 동안 그들 형제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눈에도 베드로는 남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질을 보였고 안드레는 말없이 형을 도와 차분하게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형제들을 잘 키우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되겠어. 예수님은 그들 형제를 첫 번째 제자로 삼을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부지런히 그물을 깁던 형제가 엉거주춤 일어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짜고짜 명령조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네? 따라오다니요? 무슨 말씀인지 저희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나를 알고는 있어? 네, 당신은 나사렛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소. 내가 예수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소. 그러니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내가 그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것이요. 살다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에는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드레는 뱃사람의 기질보다는 랍비를 따라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기에 알맞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안드레의 눈빛이 빛납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예수님,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일을 합시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즉시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은 충동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기대감과 신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미 체험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예수께로부터 공식적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접하고 과감하게 신앙의 결단으로 자신들을 온전히 내맡겼던 것입니다. 그래, 저들도 좋은 인재들이구나.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세베대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의 남편입니다. 그는 싹군을 부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마친 뒤 배에서 부친 세베대와 함께 한참 그물을 손질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 고기를 잡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그물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아무리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그물이 촘촘하지 않아 틈이 생기게 되면 그물 속의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모든 작업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그랬듯이
그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을 잡아당기는 신적인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할 것도 없이 배와 아버지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배는 어부들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인 재산이고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혈연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미련 없이 뒤로 한 것입니다. 무릇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이처럼 물질적 재산과 인간적인 혈연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과감하게 희생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주요 3제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안드레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 있는 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심.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당장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틈나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크신 이적의 권능으로 온갖 병든 자들의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기에는 마을마다 갖춰져 있는 회당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와 함께 율법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모여 교육하고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회당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와 기도의 처소가 되었고 때로는 지방 법정으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을 방문하였으며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절기 때에는 반드시 회당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물론이고 훗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은 각 지역의 각 도시와 마을마다 세워진 회당을 적절하게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때가 AD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만 40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병을 잘 고친다는 게 사실인가? 아무렴 그렇다네.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못 낫는 병이 없다네. 그러니 자네도 얼른 병든 노모를 모시고 그분께로 한번 가보게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사방팔방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시리아 지방에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갈릴리 지방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크신 이적의 권능으로 환자들을 성심껏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자들을 가리지 않고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며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역 등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께서 직접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꽃향기가 나는 곳에 벌과 나비들이 몰려오듯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적인 허기로 배고프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 성경은 그들을 군중 혹은 무리라고 표기했습니다.